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이제 4장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이제 주요 방법이 이제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앞에는 기적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씨 뿌리는 비유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있죠. 4가지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뿌려지는 그 씨앗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이제 살필 것은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 왜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11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이제 외부 외인에게는 비유로 한다. 왜냐하면은 12절이 마가복음에 있어서, 그리고 성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마가복음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12절 우리 읽었죠. 그들로 왜 비유로 얘기하냐면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라. 이런 정반대의 얘기죠. 죄사함을 얻어야 되고 알아듣게 해야 되는데 왜 비유로 얘기하냐면은 못 알아듣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 용서함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왜 비유로 얘기하는가 라고 얘기할 때 이제 이사야 말씀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제 부르심을 받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라고 할 때 이사야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처음 고백하는 것은 제가 죄인입니다.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저를 이제 죽었다, 나로 망했다라는 이제 고백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정하게 하시고 선지자 사역들을 맡기십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이사야가 주님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가서 뭐 하면 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서 이 백성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닫게 해라. 마치 들으면은 원래는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게 하고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이스라엘은 그때, 여러분 선지자가 언제나 등장하는 때는 언제나 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 곁을 떠나고 타락하에 있는 상태죠. 그런데 여러분 타락해 있고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걱정과 근심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만이 여러분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그 반대도 해당합니다. 그 반대도 삶이 너무 안 풀리고 힘들어서 하나님 곁을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꼬여있는 상태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언제나 정반대의 역할을 하게 돼. 그때 선지자가 등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곁을 떠났고 말씀을 듣지 않고 있고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해봤자 여러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게 되죠. 왜 안 들을까요? 왜 안 들을까요? 그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이스라엘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 있고 종교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차라리 너희들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면 못 본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귀가 어두운 사람은 못 듣는다고 생각할 텐데 너희들은 지금 듣고 있고, 뭐가 듣고 있어요? 육신의 귀가 듣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분들이 제 말씀이 들리고 있을까요? 네? 한 20%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20% 정도만 지금 듣고 있잖아요. 새벽에 나오라고 하면은 왜 안 나오는 거예요?
귀로 듣고 있다고 듣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얘기를 한 제자와 이제 다른 사람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분명히 한국어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모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뭐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있고, 그 의미를 못 깨닫고 있고, 당연히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당연히 못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풀어주는데,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래의 모습을 설명해봤자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일 이제 어려운 사람들,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 먹으면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변하기 어려워요. 마음 먹어보세요. 되나? 내가 마음만 먹어, 마음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이거 얼마든지 끊을 수 있고 저거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해보세요. 안 되거든요. 그 얘기를 내가 지금 가르쳐 주면은 얼마든지 알 수 있고, 배우면 얼마든지 알 수 있고, 내가 지금 열심을 내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이 착각이다라고 얘기해서 이사야를 보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말씀은 그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에 있다, 죽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로 봐서 너희들은 들을 귀가 없다,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진짜 어느 날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냥 눈에 보이게 딱 나타나서 너 뭐 해주면 좋겠냐라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여러분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뭐 구합니까? 병 낫게 해주시고 뭐 그런 거 구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그거 의사한테 가서 얘기하면 되죠? 나 혼자 건강관리 잘하면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왔잖아요. 하나님한테 왔으면 하나님 정도가 해줄 수 있는 걸로 구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병 낫는 거 정도만 구해요.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면 뭐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영혼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의 스케일을 구해야죠. 하나님 자녀들 잘 되게, 그 정도가 아니라 자녀들이 뭐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정도로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구하지 않고. 자, 앞에서 여러분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수많은 인파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도 지금 막 헷갈리는데, 예수님이 비유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흔히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와 이제 비슷하게 연결을 해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인간이 볼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못 알아보는 형체로 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들밖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못 알아차리고 있어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즉 우리 눈이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고, 귀가 열려 있지만, 지금 공기가 진동해서 고막을 때리면서 여러분들 소리를 듣고 있지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못 알아듣고, 말씀을 알아듣고 있어야 되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가 있느냐?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기적 가지고 너희들이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 얘기했습니다. 비유 역시 너희들이 아무리 가르침을 받아봐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은 이사야나 예수님이 얘기해서 그러면은 뭐하러 비유로 얘기하는가? 비유로 얘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떤 착각을 할까봐 두려움냐면은 알아듣고 있다라는 착각을 할까봐 두려워서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를 얘기하고 뭐 진리를 얘기하고 설명을 해주면 그거 알아들어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착각을 할까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고 어떤 것들을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른 존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걸 알게 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른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예수가 죽어야지 죽은 결과로 우리가 다른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죄사함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별로 언급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침묵 명령이 내려집니다. 침묵 명령이. 이사야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백성한테 가서 못 알아듣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고 그 사역을 해야 됩니까? 분명 이사야는 주구장창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데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얘기해요. 이 성이 황폐될 때까지 너는 그 사역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황폐되는 그 모습, 황폐될 때만이 드디어 이스라엘이 뭘 깨닫는가? 우리가 하나도 듣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뭘 깨닫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제일 어려운 점은 그때도 한번 얘기했죠. 본인이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배우지 않죠.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그거 다 아는 얘기지 그거를 뭐하러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서 다 돌아갔어요. 근데 사실은 제자들은 그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어요.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었고 그게 무슨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제자들은 묻습니다. 그게 여러분 11절 이제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 무슨 얘기지? 그러면서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 말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비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묻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묻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는 게 신앙이고 예수님께 묻는 게 신앙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신앙이죠. 그 배우려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기를 내가 못 알아듣는 거는 IQ의 문제, 내가 IQ가 있고 내가 열심을 부리면은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어떤 일들이 풀리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기독교는 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혼자 깨달아가지고 나 혼자 예수님이 잘 설명해 주면 아니면 내가 열심히 부려서 어느 날 마음 먹어서 신약 성경 통독을 다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스스로 알게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살아도 인생이 뭔지 모르고 내가 내 몸으로 난 자녀도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내 몸인데도 내 상태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 그때서야 봐도 뭔지 모르고 들어도 뭔지 모르고 신앙을 가졌는데도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알고서 뭐 해야 되는가? 나 혼자는 안 되는 거구나. 예수라는 분, 십자가에서 죽어나간 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실패자라고 세상에서 손가락, 여러분, 세계사 책에 한 줄 나옵니다. 예수라는. 세계사 책 안 보시죠? 한번 보세요. 세계사 책에 한 줄 나와요. 사랑의 종교를 창시한 그분한테 가서 물어야 된다는, 묻고서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는 체 하면 안 된다는, 아는 체 하면.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유로 얘기합니다. 비유로 얘기. 여러분 어느 정도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듣게 됐고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줄 수 있을 정도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모든 걸 해줄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 나아가야 돼. 너 진짜 듣고 있는 그게 문제냐.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차리고 독학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구주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초대받았다라는 것을 알고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사람은 계속 알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르는 게 신앙의 어려움입니다. 신앙의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기특한 옛날 같았으면 제가 벌써 한 승진을 막 문자 돌리고 또 막 여러분 어떻게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깨달은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특권을 놓치지 말아야죠. 쟤는 왜 안 왔어? 그런 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가서 예수님께 가서 묻고 예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인생의 열쇠야 모든 것의 열쇠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을 부리고 아까 이게 공부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뜻을 풀어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셔야지 봐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을 부리는 것은 좋은데 그 열심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지 열심히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공부 잘하는 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지 그 공부 잘하는 게 인생의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지 공부 잘해서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가 키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키. 내가 키가 아니라 내가 열쇠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은 결국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여러분 믿음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받으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한량없이 우리들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